어때? 인생을 사는데 자신 있으세요? 행복하세요? 즐거우세요? 늘 교회 와서 점검해야 돼요. 내 인생 내가 자신 있나? 정말 나는 오늘 또 인생이 즐기는 데 시간이 필요한 건가? 결혼과 고통과 긴장과 그런 시달림의 인생이 필요한 건가? 어딘가 휘둘리지 말고 어딘가 고통당하지 말고 삽시다. 그게 야고보서의 얘기예요. 야고보서는 신약의 잠언서와 같아요. 그러니까 성령론이라든지 삼일체라든지 교리와 진리보다는 어떻게 살아라 그래서 써놓은 것이 잠언서예요. 구약성경은. 그러니까 생업에 종사하신 모든 분들, 특별히 개인 사업이나 이런 분들은 아주 끊임없이 잠언서를 보세요. 매일 반복해서.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야고보서를 보세요. 그러면은 행함에 대한 것을 알 수 있어요. 집중적으로 써놨거든요. 격언 잠언들을. 그래서 구약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행함. 믿었으면은 어떤 사람이 돼야 되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느냐 그 삶. 여러분 주 안에서 행복하게 사세요. 주 안에 자신 있게 사세요. 그리고 주 안에서 올바르고 진실하고 정직하게 삽시다. 그게 야고보서가 신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누구에게 전했느냐? 특정 지역이 아니고 어떤 뭐 디모데라든지 이렇게 특별한 인물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유대교인 중에서 개종한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흔히 우리가 이 서신을 일반 서신, 공동 서신이라 그래요. 그 서신도 바울 서신이 있고 바울 서신이 13권이 있고 공동 서신이 이제 8권이 있습니다. 지도 한번 볼까요? 여기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것이 야고보서가 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야고보서의 내용.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실제 남동생이에요. 남동생이 넷이 있었어요. 야고보가 맞이에요. 예수님 바로 밑에. 그 다음에 요셉, 시몬, 유다 이렇게 예수님 밑으로 남자가 넷 남동생이 있었어요. 여자들이라고 그랬으니까 여자는 2 이상 있었어요. 그럼 예수님 형제는 최소한도 몇이었어요? 그러니까 7남매 이상이었어요. 예수님의 형제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요 이 형제들이 안 믿었어요. 우리 형님 미쳤다, 우리 오빠 미쳤다. 엊그제 집에서 같이 살았는데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무리를 걸었다고 그러고 문둥병 고쳤다고 그러고 난리 난 거예요. 오병의 기적을 일으켜. 그래서 미쳤다 잡으러 가자. 그 형제도 예수를 믿지 않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세계에 들어오기 전에는 예수를 몰랐습니다. 교과서에서 학교 다니면서 배운 4대 성인 중에 하나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예수를 알고 봤더니 예수는 첫 번째로 말씀, 그 정체가 말씀, 본체가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이가 예수님, 지금도 우주 만물 삼라만상 운행하고 있는 이가 사이사슬 오게 하신 이가 예수, 내 죄를 씻어서 오늘 또 여기로 불러내 주신 이가 예수. 그 다음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비로소 변화가 돼요. 예수와 그 아우들 어머니 같이 기도에 힘써요. 마가다락방에서. 그리고 야고보가 나중에 예수님을 이제 자기가 예수님의 종이다 그렇게 이제 교회 지도자가 되고 나서 야고보가 얘기하죠. 그다음 본문 기록시 그의 변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내 형님 야고보라 그렇게 안 해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내 가졌으니 사람으로 차별하지 대하지 말라.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영광을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 62년 그가 순교합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사도계열 대대사장인 아나수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순교했다고도 하고 또 야사에 전해지기는 높은 데서 야고보를 던졌대요. 이게 예루살렘의 지도자였거든요. 예수의 동생 야고보가. 그런데 미쳐다 안 죽었대요. 그랬더니 그 세탁업자인 빨래 한 사람이 가서 빨래 방망이로 가지고서 이 야고보의 머리통을 깨서 죽였다. 그렇게도 야사는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다음 기록 목적.
참된 성도의 생활 이렇게 살아라. 실제 우리가 다 느끼는 바네요. 우리 자신도 그러고 다른 사람도 보고 믿음은 좋은데 행함이 늘 약하잖아요. 그래서 그 행함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신약의 몇 권이요 성경이? 오늘도 여전히 39, 27이요. 예. 그래서 27권 중에서 딱 한 권 행함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쓰고 있는 게 야고보서예요. 신약의 잠언서 행함에 대한 말씀, 로마서는 구원의 원리를 제시했고 야고보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의 윤리를 기록했습니다. 내용, 시험을 당했을 때에 어떻게 행하라. 그 다음에 믿음 생활하고 어떻게 행하라. 믿음 생활하면서 말은 어떻게 해라. 성품을 어떻게 가져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교훈들을 쓰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집중적인 내용은 행함이에요. 어떻게 행할 것이냐 하는 것이 이 얘기인데, 제일 첫 번째가 시험을 당했을 때에 어떻게 행하라 하는 것이 먼저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이전에는 전혀 못 들어본 소리를 교회 오면 듣지요. 할렐루야. 그런 얘기 세상에 들어봤어요? 예수님 찬양하면서 합시다. 평생 예수 함께 삽시다. 그분 가까이 계세요. 나와 함께 계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주님과 같이 살잖아요.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주님 나와 같이 계세요. 아까 우리 이정만 장로님 기도하시니까 여러분 다 뭐라고 그랬어요? 아멘. 아까 성시교독 다 하니까 뭐예요 끝에? 교회는 아멘파만 있어요. 이게 노멘이라는 말이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교회는 야당이 없어. 여기 작당하는 악한 것들이 그거 아니요. 그러니까 교회는 야당이 있고 여당이 없어요. 세상은 야당과 여당이 있어야 발전하죠. 미완성의 작품이니까. 그런데 교회는 미완성 작품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다 완전하게 했으니까 뭐만 있으면 돼요? 아멘, 순종만 있으면 돼요. 교회는 있습니까? 아멘 하잖아. 아멘. 왜 딴소리해? 교회는 딴소리 하면 안 돼. 해결의 정반합에 의해서 발전되는 게 교회가 아니고 그건 인류 역사예요. 교회는 정반합의 해결의 원칙에 의해서 그게 발전된 게 아니고 순종하면 발전하는 거예요. 교회는. 아멘. 예, 늘상 아멘 하면서 노면하지 말아요. 순종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나아요. 예, 이 교회 다는 아닌데 왜 그런 말 있죠? 큰 연못에 뭐 한 마리가? 미꾸라지 한 마리가 흐려버린다고 그러죠. 교회도 그래. 미꾸라지 한 마리가 흐려요. 전체는 다 순종하는데 하나 둘이 자꾸 흐리려고 그러는데 교회는 아멘 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세요. 그러면 거기 기적과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흔히 듣는 소리, 교회에 와서 저 집사님이 시험 들었대. 근데 세상에서 그런 말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어디 시험 들었단 말이죠. 시험이란 게 학생들이 오고 공무원이 육사 들어갈 사람이, 회사 들어갈 사람이, 어디 공무원 될 사람이, 혹은 어디 회사에 들어갈 사람이 시험 보는 거죠. 그 성경에서 시험에 들었다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저 집사님이 시험 들었대. 그 말은 흔들리고 있다 그 말이야. 흔들림. 흔들흔들해. 믿을까 말까. 구역장 할까 말까. 구역장 할까 말까. 또 성가대 할까 말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꾸 흔들흔들이잖아요. 이게 시험이라는 거예요. 또 이런 어떤 결론이 내려지질 않아요. 그런가 하면은 유혹이 옵니다. 유혹. 성의 유혹이라든지 아니면 이거 조금만 하면은 뭐 좀 이게 리베이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정에 대한 그런 유혹, 여러 가지 유혹이 올 수 있어요. 그걸 우리가 시험이라, 시험 들었다, 흔들렸다, 뭐 유혹을 받았다, 또 마음이 안정이 안 됐다,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로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전체, 저를 포함해서 나 빠져나가지 못해요. 우리 전체 다
인생을 살면서 시험 들지 맙시다. 늘 확고한 자리에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고, 제가 지금서부터 크게 세 테마인데 3분의 1 테마는 여러분 시험에 들지 마세요 하는 얘기예요. 유혹받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고 어떤 거든지 딱 정해졌으면 일목요연하게 정정당당하게 가는 그런 방법을 오늘 또 예배 중에 취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시험은 어디서 오냐? 크게 네 군데서 와요. 시험이. 첫 번째 오는 게 자신에서 와요. 누가 시험한 거 아니에요. 저 혼자 흔들리는 거예요. 치가. 이게 시험을 당할 때에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하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 망하는 거, 사망 망하는 게 어디서부터 시작했어요? 욕심서부터. 괜히 욕심. 해보지도 않은 재테크. 그러니까 괜히 자기 욕심에 재테크를 하고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자기가 유혹을 받고 자기가 탐욕을 부리고 자기가 하다가 이런 짓거리요. 여러분, 내가 모르는 짓 하지 말아요. 내가 모르는 짓 하지 말아요. 특별히 퇴직하고 나서 퇴직 그 멍뚱한 데 쓰지 말아요. 알지도 못한 데다 투자해가지고 쫄딱 망하지 말아요. 이 설교 듣고 절대로 하지 말아요. 내가 전혀 모르는 데는 재테크를 하지 말라고. 그러고 탐욕과 욕심으로 일을 저지르지 말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람에게서 이 유혹, 이 시험이 옵니다. 우리가 시험 당했다 그러면은, 그래서 잠언서 20장 19절은요, 네 비밀을 자꾸 누설하는 사람하고는 사귀지 말래요. 여러분, 사람 사귀면 조심하세요. 믿음 생활 잘 하시려면 사람을 잘 사귀어요. 사람에게 병들거든요. 잠언서 14장 15절은 어리석은 인간은 뭐냐? 온갖 말을 다 거짓 듣는데요. 옆에 분한테 서로 인사 좀 하세요. 하나님처럼 위대하십니다. 옆에 사람 인사하라고. 2층도 나만 쳐다보지 말고 다시. 하나님처럼 위대하십니다. 존경합니다. 그러나 믿지는 않습니다. 그게 에레미야서 9장 4절에 써놓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씀이 아니고,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래. 그래, 돈 괜히 넘겨주고 나중에 어려움 당해. 그렇게 어떤 형제든지 뭐라고요? 믿지 말래. 믿지 말라고 믿지 말어. 하나님 믿지 말래. 사람 믿지 말고 누구를 믿으라고요? 하나님을 믿으라고. 크게 한번 외쳐요. 나는 상처받지 않고 살기로 했다. 그럼 사람한테 상처를 안 받으면 어떻게? 다시 따라하세요. 사람에게 너무 잘해주고 상처받지 말라. 자식도 마찬가지고 부부도 마찬가지고 너무 지나치게 하지 말고 적당히 좀 하세요. 모든 걸 적당히 질서대로 하라 그랬잖아. 고린도전서 14장 마지막 절에. 지나치게 해놓고 저 혼자 시험 듭니다. 내가 어떻게 저를 해줬는데 누가 어떻게 하래? 내가 너를 얼마나 하라고 그랬어 누가? 너무 잘해주고 저 혼자 시험 드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으리라. 아멘. 어떤 사람은 사람에게 휘둘리지 말아요. 사람에 상처받지 말고, 사람 믿다가 넘어지지 말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디서 시험이 오느냐? 사탄에게 시험이 와요. 사탄은 이게 시험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우리나라 성경에는 그냥 시험이라 그래요. 그만 나오는데, 하나님 우리를 시험한다는 말씀과 사탄이 시험한다는 말씀하고 달라. 이거는 테스트고,
이거는 유혹이에요. 유혹. 하나님을 시험한다고 하는 거는 테스트하는 거, 도끼맞어. 여기 사탄이가 우리를 유혹한다고 하는 템테이션. 이거는 페이라죠. 유혹하는 거거든요.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1000명을 쳐부셨던 삼손이가 그렇게 힘이 센 대장수요. 사자를 찢어 죽였던 대장수가 기생 들리라 품에서는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여자 품에서는. 이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결과적으로 머리털 깎고 두 눈 뽑히고 맷돌 달리죠. 남자들, 젊은 남자들 정신 차려드려. 한국의 남자들의 60% 이상이 자기 처가 아닌 다른 성하고 성적 결혼한 사람이 유부남이 경험이 있다. 우리나라 60% 이상이. 여자는 하나님이 창조한 아름다운 극치요, 최고한 여체가 하나님이 창조한. 그런데 음란한 성은요, 사탄은 성경에서 무슨 영이라 그래요? 더러운 영, 타락한 영을 말해요. 음란한 여자를 말하는 거예요. 보통 여자를 말하는 거예요. 잘생겼어, 이뻐, 서방도 있다고. 그런데 냄새가, 썩은 냄새가 진동하냐. 아주 역겨운 냄새, 이빨 썩은 그 역겨운 냄새가. 바람 피는 남자들 잘 안 되거든. 하나님 기도해. 하나님, 내가 여자를 볼 때마다 썩은 냄새가 나고 역겨운 냄새가 나고 더러운 여체를 알게 해주세요. 이제 더러운 거예요. 이제 냄새 나는 거예요. 이제 썩은 데가 나는, 역겨운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성령의 역사고 우리가 음란한 세상에서 음란의 계시를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런데 이 들리라가 유혹을 하니까 이 삼손이가 내 설교를 들었으면 괜찮을 텐데, 글쎄 내 설교를 안 듣고 그만 치마폭에 쌓여서 넘어가가지고 두 눈가리가 뽑히고 그 비참하게 되잖아요. 두 눈가리가 뽑히기 전에 정신 차려. 네. 그리고 그런 경우에 당신 남편을 원망하고 미워하지 마라. 귀신부터 역사하는 거니까. 하나님 여자를 볼 때마다 더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세요. 아브라함을 시험하여 가로되. 하나님 우리를 시험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는 건 테스트하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는 건 유혹하는 것이고, 아브라함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를 시험해요? 신명기서 8장 16절. 이유 때문에 시험하시는 거 함께 읽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고, 자격을 갖추게 하려고. 그래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딸이 컸어요. 제법 딸이 많이 커서요, 이 딸이 대학교를 들어갔어요. 대학교 생활을 얼마 하더니 와서 아버지 나 힘들어 죽겠다. 왜? 교수하고도 힘들고 공부하는 것도 힘든데 친구들하고도 맨날 갈등 있고 나 포기해야 돼서 내 학교 그만둬야 되겠어. 그랬더니 아버지 직업이 요리사예요. 아버지가 딸을 데리고 나 따라올래? 그리고는 주방에 들어가더니 솥을 3개 걸어놓고 거기다가 새 솥에다가 물을 부어서 팔팔팔팔 끓이는 거예요. 끓이더니 거기서 3가지를 집어요. 영상 3가지 한번 띄워보세요. 제일 처음에 솥에다가는 저 위에가 뭐요? 당근을 올렸어요. 그 다음에는 뭐요? 계란을 올렸어요. 그 다음에는요, 커피를 넣었어요. 그리고 팔팔팔 한참 끓였어요. 그리고 다 식히고 나서 애야, 당근 만져볼래? 당근이 말랑말랑해졌어요. 아까는 딱딱했는데 계란 좀 한번 깨볼래? 해봤더니 말랑말랑한 것들이 탱탱하게 됐어요. 커피 볼래? 커피 맡더니 냄새가 나고 너무 좋아요. 봐, 다른 개체가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진화 과정을 겪었는데 하나는 제법 딱딱하고 잘났다 하고 자신 있어 하더니 시험 통과하면서 물렁물렁하게 변질돼 버렸고, 하나는
물렁물렁한 물 같은 것이 열을 가하고 시험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역경을 당하더니 더 강해졌잖아요. 그래서 부활절에 달걀 주는 거예요. 삶은 달걀. 아세요? 생명, 예수의 부활의 생명도 의미가 있지만 더 큰 의미는 이스라엘 민족사에서 오랜 역경과 환난과 고난을 당하면 사람이 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원수 속에 넣어서 키우는 거 아니에요. 온도 맞추고 습도 맞추는 거 아니에요. 북풍 안설에 저 산꼭대기에다 놔두고 여름에 이 떼약볕을 쬐게 하고 그렇게 해서 강한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커피가 자기 몸은 다 없어져 버리고 근본인 분해돼 버렸는데도 불구하고 맛있는 향기가 나고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잖아. 너는 이 불같은 시험을 통과하면서 연단을 통과하면서 이 셋 중에 무엇이 되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계란도 딱딱하고 좋은데 나는 특별히 커피 같은 인생이 됐으면 좋겠어요. 묻습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이 됐으면 좋겠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은 어차피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고난과 역경을 통하면서 우리 자신은 없어진 것 같고 우리 자신은 다 불합리해진 것 같아도 다 녹아서 맛있는 커피로 만듭시다. 아니면 계란처럼 그런 불같은 시험을 당하면서 더 강해지게끔. 네.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하는 건 그거거든요. 여러분 나비 있죠? 나방이 나오는 나비. 나비가 이렇게 고추집을 지어놓고 있다가 애벌레가 그걸 뚫고 나중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나오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오다가 쭉 찢어졌어요. 그거는 죽어요. 지가 날개짓을 하고 추울 지경을 하면서 뚫고 나오면 이게 살아요. 달걀도 마찬가지예요. 가만둬야 거기서 병아리가 악을 쓰고 깨쳐 나와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나를 이 역경과 고난 속에 가만두고 안 찢어주나? 너 찢어주면 너 죽어. 이 세상에 승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 험악한 세상에서. 그러니까 그 많은 역경과 환난과 권고한 삶을 통해서 찢고 나오라는 거예요. 어깨 쪽지에 날개에 힘을 얻는 것처럼. 여러분 이번에 태풍도 와가고 그래도 올 여름에는 그렇게 많은 태풍은 없었죠. 그렇죠? 그런데 강한 태풍이 오면 가로수 넘어져 안 넘어져요? 넘어지고 부러지고 뿌리가 뽑혀버리잖아요. 그런데 들풀은 잔디는 아무리 태풍이 오고 비바람이 몰아쳐도 꺾어져요? 뽑혀요? 휙 갔다가 제자로 오잖아요. 왜? 가장 낮은 데 있으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겸손한 자리에서 어디를 가서 일하든지.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 시험에서 더 강한 나로 만들어 나가고 더 향기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 나가고 할렐루야. 더 힘이 생기는 나비가 얼개축제에 힘을 얻고 나방이 집에서 나온 것처럼 우리 인생이 날마다 더 힘이 있어지고 바울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우리의 겉사람 후편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강한 역경과 강한 환난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오늘도 신앙 안에서 얻읍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믿음과 행함의 관계. 믿음과 행함의 관계. 여러분 믿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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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믿으세요? 주님이 날 선택했어요. 이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주님이 나를 선택했어요. 날 사랑했어요. 나를 인정했어요. 나를 존귀하게 여겼어요. 나를 보배롭게 여겼어요. 그래서 나를 품어주셨어요. 나를 건져내셨어요. 그런 걸 보면 오늘 여기 당신 앉아있는데 어떤 환경에서 앉아있든지 간에 당신이 나온 게 아니라 주님이 여기로 이끌어 주신 줄로 믿으세요. 주님 인도해 주셨어요. 우리를 나를 선택했어요. 많은 사과 중에서 선택해서 뽑은 것처럼 하나님 나를 사랑했어요. 나를 정말로 인정했어요. 나가 너무 좋대요. 하나님이 내가 너무 좋대요.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며 싫어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를 존경하고 보배롭게 여기며 우리를 그렇게 좋아하신대요. 하나님 날 좋아하신대요.
주님이 날 사랑하신대요. 아멘. 믿습니까? 주님이 정말로 날 사랑하신대요. 날 좋아하신대요. 나를 너무너무 이뻐하신대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뭘 믿는데요? 주님이 나를 선택했어요. 뽑으셨어요. 날 사랑했어요. 나를 정귀히 여기는 거예요. 나를 보배롭게 여기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지요. 그래서 그분의 피가, 예수의 피가 내 죄를 다 닦아서 깨끗하게 씻겨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는 거죠. 이걸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야고보서에 와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야고보서 2장 26절 함께 읽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럼 여기는 뭘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행함으로. 그럼 아까 로마서에서는 믿음으로. 네. 자, 구원은, 의인은 믿음으로 된다. 뭘 믿느냐? 주님이 날 선택하고 날 사랑하고 날 뽑아주시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만 아니라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그랬거든요. 행함으로. 그러니까 이 믿음과 행함이 서로 상충이 되느냐? 이건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주장했는데 왜 야고보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느냐? 그 얘기죠. 이게 둘이 분리된 게 아니에요. 믿음을 가졌거든 당연하게 윤리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던 그건 거짓말하는 거래요. 믿습니까? 그 믿음 좀 보여주세요. 주민등록증 있으세요? 그래야 당신이 누군 줄 알죠. 주민등록증을 내보니까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고 주민번호가 있으니까 당신이 누구가 알 수 있잖아요. 네? 내가 누구다 하는 걸 증명하는 거는 주민등록증을 증명한다면, 그럼 넌 믿음이 있어? 예수를 믿어? 그럼 네 믿음을 보여주래. 그게 야고보서 2장 18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어떤 사람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의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믿음은 보여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세 번째로 어떤 행함이냐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바울도 여기서 시달리거든요. 저도 여기서 시달려요. 목회자는 여기서 시달려요. 차라리 일을 하러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 그렇다고 또 여러분 다 가만히 있으란 말 아니에요? 네. 지 멋대로 하는 거예요.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목사님 목회 방침에 따르질 않는 거예요. 지 멋대로 하는 거예요. 이 행함이라고 하는 건 무슨 행함이냐? 일을 안 한 걸 말하고 행한 걸 말하는구나. 천만에요. 그렇진 않아요. 이 교회에서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도 행함이 있었고,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저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 부딪혀 무너지지 않으니 이는 주추를 어디다가 반석 위에 놓은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한 행함. 이건 전체 부정을 걸었어요. 국문법으로 전체 부정을 걸었다고.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기 심한다. 그러면 이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은 행함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모래에다 집을 지었잖아요. 교회에 제일 골치 아픈 사람이 뭐냐? 이 사람이요. 지 멋대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지 멋대로 행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도 이 잘못된 열심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이걸 어떤 행함이냐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행하신 것이 아니라 지 열심으로만 일하는 거예요. 이 교회를 어지럽게 만드는,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난 처음에 교회를 시작할 때부터요 11시에 문을 딱 걸어 잠갔어요. 이런 열심을 가지고는 우리 교회 오지 마세요. 한지 건너 교회니까 다른 교회로 가세요. 난 지금도 여러분 얘기를 잘 새겨 들으세요.
그냥 함부로 듣지 마시고 그냥 직설적으로 듣지 말고 객구로 조금 돌려서 들으세요. 난 대한민국 모든 사람이 우리 교회에 다 온다고 생각도 안 하고 다 오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반대하고 반역하고 그렇게 하려면 가! 한지건도 교회니까. 왜 잘못된 열심을 해? 내가 죽기 살기를 결단하고 내가 싸울 거예요. 내 목숨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한번 해봐. 근데 하나님 늘 나를 도와주셔. 내 편에 있으더라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처음에 얘기했어요. 아멘을 하세요.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행함이 어떤 행함이냐 하는 거죠. 행함이 내 열심이요 내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지 멋대로 하는 거예요. 교회는 아니에요. 여기는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야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이고 지 멋대로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 열심은 그 행함은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이에요. 행함이 아닌 거 아니라고.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이든지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이든지 다 둘 다 일을 한 사람이라고 안 한 사람이 아니라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사람의 문제라고. 지 멋대로 주의라는 거예요. 지 고집대로 하는 거예요. 지 열심대로 지 이름을 나타내려고 저를 나타내려고. 여러분 기왕에 열심하는 거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럼 어떤 행위를 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어떤 행위, 어떤 행함이 해야 되느냐. 자, 믿음과 행함의 관계. 믿음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는 거진 것이다. 그럼 어떤 행함이 해야 되느냐?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는 안 된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행하는데 어떤 행함이 있어야 되느냐? 첫 번째가 자기관리입니다. 신앙생활 하시고요, 이 부분에 한국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모든 한국교회 전체가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는데 진정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이 바꿔지려고 안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7절에 신앙생활이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되느냐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자기관리, 물론 약속도 지키고 시간도 지키고 신용도 지키고 뭐 여러 가지 있어요. 여기서는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뉴저지에 특수학교가 있어요. 이 특수학교는 어떤 학교냐면은 일반 학교에서 적응을 못한 애들이 가는 특수학교예요. 이제 중학생이 낙태 수술을 4번이나 해요. 애를 임신해가지고 막 반항하고 싸우고 권총 들고 가는 이런 애들만 가는 학교예요. 근데 그 학교에 한 학급이 26명이에요. 26명의 학급에 베라 선생님이 새로 취임을 해요. 그 학교에. 그래서 베라 선생님이 그 학교를 가가지고 첫 시간에 학생들에게 저처럼 이렇게 칠판을 놓고서 여러분 강구하는 학교 설교 중간에 여러분 전도하실 때에 그 전도도 하세요. 우리 교회 오면은 목사님 칠판에 강의한다고 하세요. 좋아요, 나빠요? 좋잖아. 근데 칠판 강의한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응? 하잖아. 응? 전도하시라고 전도해. 아멘. 이 칠판 강의를 베라 선생님이 하신다고. 자, 인류 역사에 가장 행복하게 인간에게 공헌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느냐? 세 사람을 들이대는 거예요. 인류 역사를 행복하게 만든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느냐? 첫 번째, A번 부패한 정치인과 결탁하고, 두 번째 정성수를 믿었으며, 세 번째 부인이 2명이나 있었고, 담배는 줄담배를 폭음을 즐겼던 사람이죠. 이 사람이 인류 역사에 공헌했겠느냐? 두 번째. 두 번에 해서 해고됐어요. 정오까지 잠을 자요. 아주 늦잠꾸러기예요. 아편 복용한 적도 있고 아주 담배 찌들었어요. 세 번째, 전쟁 영웅으로 채식주의자며 담배는 안 피우고 가끔 맥주만 즐긴다. 법을 위반하거나 불륜 관계를 가져본 적이 없다. 여러분, 이 세 사람 중에서 누가 인류 역사에 공헌하겠어요? 그냥 있는 대로 순수하게 대답하라고. 셋 중에서 어디가 제일 나아요? C가 제일 낫잖아. 나로 봐도 C가 제일 낫다고.
그게 이 학생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베라 선생님이 하고 싶은 얘기가 이 얘기거든요. 1번 부패한 정치와 결탁하고 점성술을 믿었으며 2명의 부인을 돕고 줄 담배에 폭음을 지켰던 사람이 누구냐? 미국 역사상의 가장 위대한 대통령 루즈벨트 대통령. 소아마비로 사선을 했어요.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미국의 대통령 루즈벨트가 전에 이런 인간이었어요. 영국 역사상의 가장 위대한 수상 웨스트 처칠이 두 번째 사람이에요. 세 번째,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을 죽이고 아주 악한 일을 했던 히틀러가 세 번째 사람이에요. 사람은 과거에 살질 않아요. 그 다음 페이지 넘겨봐요. 사람은 과거 아니라 미래예요. 여기서 자기관리라고 하는 것이 지금 어떤 것이냐 그런 거예요. 이전까지는 내가 어떤 형편에 살았던지 간에 크게 오늘부터 내 인생은 새롭게 되는 것이다. 이게 행함이에요. 자기관리. 이게 행함이라고. 내 관리. 이전까지 내가 어떻게 살았든지 상관없어. 그러나 이제부터는 여러분, 이제부터는 아닙니다. 어둠에서 뛰쳐나오세요. 밝은 빛으로 나오세요. 여러분에게는 다 재능이 있어요. 나오세요. 그래서 그 학생들 중에요, 유명한 심리학자가 나오고 법관이 나오고 비행사가 나오고 윌스트리트에 있는 증권회사의 총망만 로버트 해리슨이 이 학생들 26명 중에 있었다고. 성경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사순교회 목사님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 과거에 어찌 됐든지 간에 오늘 이 시간에 다 씻어버리고 이후의 삶이, 인생은 과거가 아니고 미래요. 내 앞길을 복되게 만듭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 표가 뭐요? 위에서 살라. 그 다음에 새로운 생의 시작, 새순교회. 옆에서 인사해요. 새로운 생의 시작, 새순교회. 새순교회에서 삽시다. 오늘부터 시작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을 차별하지 말래요.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야고보서에 있는 것만을 다룹니다. 성경 66권을 다루지 않습니다. 어떤 행함이어야 되느냐? 분명히 자기 몸을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라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고 야고보서 2장 1절로 3절에서 이런 말씀을 해요. 자, 교회에 금가락짓, 여러분은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고 목에 너무 좋은 걸로 옷을 아주 아름답게 입고 저 입구에서 아내들 노래하고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여기 앉으세요. 있는 그대로예요. 헐벗고 가난한 사람이 누추한 옷을 입고 오니까 땅바닥에 앉든지 저 뒤에 서 있든지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런다면 너희들끼리 교회에서 인간차별한 거 아니냐. 여러분, 제가 뭔 줄 알아야 돼요. 야고보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뭐라는 거래요? 죄를 짓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 우리하고 틀린 거예요. 세상 나쁜 짓에서 어떤 짓을 해서 그것이 죄가 되죠. 우리는 사람 차별한 게 죄예요. 크게 하면 죄예요. 나는 사람을 차별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좋아한다. 나는 정말로 사람을 사랑한다. 아멘. 정말로 사랑하세요. 믿지는 말고, 돈 없고 주지 말고, 네. 정말로 그냥 구제하세요. 그냥 구제. 누가 나한테 돈 빌려주라고 하고 뭐 필요하냐 이런 얘기하다가 아 그래 그럼 나 주고 말아버려. 갚으려고는 하지 마라. 거래는 안 해. 구제하고 말지. 차별하지 말아요, 사람을. 우리 새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요, 특별히 교회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요, 이제 오신 분들을 차별하지 말아요. 다 귀중하게 여기세요. 예, 재산 그까진 게 문제 아니에요. 재산이 가진 게. 예? 사람이 순식간에 바꿔지면 역사가 일어나요. 예. 이 가진 껍데기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껍데기. 사람이 잘생기고 못생기고 여기 다 잘생긴 사람만 왔다고.
다른 교회에서 온 강사들이 그러잖아요. 왜 사순교회니까 다 이쁘냐고 그래. 은혜만 받아봐 다 이쁘다고. 어? 네, 사람 차별하지 마라. 이런 껍질 갖고도 차별하지 말고, 돈 갖고도 차별하지 말고, 성경에 차별하지 말라잖아요. 세 번째로 구제. 성경 2장 15절서부터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보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내 중에 누구에게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 꿈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구제를 어떻게 하라고요? 일용할 양식. 그 사람이 필요한 것만큼. 여기 그렇잖아요. 일용할 양식. 자매 벌받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그 다음에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 사람 필요한 만큼 도우세요. 반드시 구제하세요. 예? 당신 삶에서 구제도 안 하고 살아요? 가난한 사람도 다 구제해. 어느 상황에 연소리 모르도록 교연하는 거예요. 구제 다 헌금해. 구제부에 들어가서. 당신의 따라서요. 구제는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다. 손 이렇게 들고 얘기해.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다. 아멘. 따라서요.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 보낸 천사다. 신의 대리자요. 가난한 사람은 신의 대리자요. 무슨 말이요? 부자들이여 들어요. 당신 주변에 가난한 사람이 보인 거는 하나님이 당신에게 구제하라고 보낸 천사요. 하나님 천사. 구제하면 하나님이 당신에게 축복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선행. 저희 교회는 그래서 세워서부터 지금까지 구제 앞장서고 있어요. 마지막 네 번째로 복음 전하는 것이,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것이 전도지요. 우리나라가 지금 일시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주일마다 예배드리는 우리의 이 간절한 소원을 들으시고 국가혁명성세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앞으로 더 창대하고 더 번성하고 이전보다 더 잘된 나라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가정들이 안목해야 되잖아요. 가정들이 복돼야 되잖아요. 오늘 내가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줬어요. 바람 피고 있는 그런 가정들, 주여 정말로 작정하게 기도해요. 하나님, 그런 바람 피는 것 자체가 더럽게, 아주 더럽게 역겨운 냄새가 나게, 이빨 썩은 냄새가 나더라고. 내가 해보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시더라고. 더러운 귀신이요. 크게 따라 귀신은 더러운 귀신이다. 더러운 냄새가 나게 해주세요. 에? 이게 복음이잖아요. 듣지 아니하고 어떻게 믿으리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이 민족을 깨우치고 가정들을 복되게 하고, 오늘 또 개인이 와서 여기서 여러분 설교 들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세상의 역경을 이런 데서 오는 문화 내가 흔들림 없이 유혹받지 말고 안정적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신앙생활을 하면 뭐하냐? 행함이 있어야지. 그 행함이란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행해야지. 우리가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도 차별, 구제, 전도, 이런 말씀을 어디서 들어요? 오늘 또 와서 우리 영적 생활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격이 성숙하잖아요. 아멘.